신명기서 강의 1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신명기서 강의 첫 시간에 신명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차원에서 다시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차원에서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이렇게 다시 갱신해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율법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시고 싶었던 궁극적인 일이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방에서 꺼내서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을 통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와의 구별이었고 또 세상과의 구별이었고 세상의 신 우상과의 구별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갱신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갱신의 정신은 다음 세대, 그 아들들과 또 그 손자 세대에게까지 전수되고 보존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와 법도와 규례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존립하고 존속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희가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되어 의로운 백성이 되어 세상과 전혀 다르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승리가 너희 앞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놓여 있는 그 자리, 그 의가 전가되어 있는 그곳에만 영원과 생명과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언약 백성으로 시행해야 될 내용들을 공지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원주민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의 언약은 절대로 체결하지 말 것이고 그들의 자녀와 결혼시키지 말 것이고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조건을 갖추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백성이 세속화된 땅에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사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거룩한 백성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삶으로의 이행이 견인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부정당하면 그렇게 부정당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모세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너희가 발걸음하여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인도받아 들어가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취해야 될 영적 스탠스 자세입니다. 구약 신학자 월터 카이저는 이것을 신적 인도라고 기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도는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들 또한 그런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 이들은 어느 누구의 계획과 어느 누구의 꿈과 어느 누구의 비전으로 실행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의 계획과 꿈과 비전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만큼 꿈과 비전을 많이 논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에서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그 교육관을 지었다 하면 비전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는 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8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어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선택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하에 그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끄셔서 어디로 초대해 가시는가 하면 생명의 자리로, 저 영원한 자리로 초대해 가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 곧 성민으로 콜링을 받았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처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여정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생명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두 번째로 메시지로 주는 것은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다 힘을 원합니다.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힘을 동원합니다. 또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도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또 그들의 힘도 동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많이 모여야 힘 있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소리가 들려져야 상대방이 굴복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도 이런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7 족속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7 족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강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대결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신명기 기자는 힘과 힘의 대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단코 말과 병거의 수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이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자, 레위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정확히 기술합니다.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다른 지파의 숫자는 기술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레위 지파의 숫자는 명확히 기술합니다. 284명이었다고. 정확히 카운트해서 레위기석에 기술해 놓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구별된 성전의 제사를 집도하는 지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레위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세마포 띠를 띄어야 되는 겁니다. 세마포 관을 써야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과 죄와 철저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성민으로 지속하여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구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단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어울려 살기를 원합니다. 뭐가 나면 안 되니까 둥글둥글 살으라 그럽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라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비진리가 아닐 때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민은 진리의 영역 안에서만큼은 혼합이 불가한 백성이에요. 혼합이 허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절되어야 하는가 하면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상호 결혼도 하지 말고 들어가면 그 땅에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나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땅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점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 개정개혁 성경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도취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마구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밀어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만 선택해서 하는 것을 죄악의 관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관영의 결과로 따라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향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관영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성경은 끝까지 못 간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보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형국도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죄악이 관영한 상태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그 상태, 본질상 진노의 그 상태가 죄악이 관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죄악을 수용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대립하여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모습이나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 7장의 현실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의 결과물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상은 인간의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의 산물이 아이돌 우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원대로 살아가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개입니다. 자, 그 모습이 구약 시대에도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하느냐? 가만히 놔뒀다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참한 자리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출발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분리와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의지를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란 분리와 단절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다 불에 태워서 불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냉혹하리만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반하는 경향,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성도로 여기 모여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명명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폐부를 들여다보고 해부해 보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다르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명명해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답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들이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택이십니다. 이 지점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선택받은 조건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적은 나라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300명의 용사를 대단한 용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사기서를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그 300명의 용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300명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0명을 택하신 분명한 이유는 숫자를 적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해석할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계심이 강했고 조금 더 준비가 많이 됐고 부지런했고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300명이지 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30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그런 교만이 있을까봐 두려운 자는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줄이셔서 숫자 300명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자질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소수만을 뽑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뽑아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뽑아내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고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측면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거룩하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거룩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망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거룩함이란 누구로부터만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의 방법은 구약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적은 혼합주의입니다. 적당히 세속적 이데올로기와 타협해서 종교적 행위를 이어가자고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갖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혼합이 일어나면 무질서가 오는 것이고, 무질서가 오면 우리 사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역 안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별과 분리를 반복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때로 그 세상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삶을 영위할지라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도중앙교회 교우들의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거룩을 지향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때로 손해볼지라도 분리될 것을 각오하고 산다면 이 안에 우리가 발 딛건 이 세상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통해 진리의 빛을 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